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입니다. 5절부터 15절까지. 요한복음 16장 5절부터 15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합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다 같이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우리 교회 새 표어가 회복해 하신 하나님이에요. 송구영신 예배 때 주일날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딱 절반 정도가 왔더라고요. 절반은 이제 안 오신 거지. 오늘 이제 오시겠지. 또 아니 오늘도 못 오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근데 올해 표어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한번 크게 시작.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시작.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예. 송구영신 예배 오신 분들 알겠지만 하나님이 다 잃은 걸 또 돌아오게 하시고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다음에 번성하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입에서 감사의 소리가, 기쁨의 소리가 끊이지 않게 나오게 이렇게 하신다. 그런 약속의 말씀에 하나님이 새해에는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회복시켜 주는데 하나님이 부어줘도요, 회복을 줘도요, 다 누구에게나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을 받을 그릇이 돼야 되고, 더러운 그릇이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줘요? 깨끗해야지. 씻어와라 그러지. 그 다음에 복을 받을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자꾸 죄의 자리에 있고 교만한 자리에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곶가지 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을, 축복을 받을 그릇이 되고 복받을 자리에 있자. 아멘. 복받을 그릇이 되고 복받을 자리에 있자. 시작. 예, 그래요. 제가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고 또 이 예배를, 신년 예배를 준비하면서 저한테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제 내일부터 이제 새 첫 주간을 새벽 기도를 제가 1, 2부를 다 예배를 인도하고 뭐 금식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래서 한 주간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저 혼자, 여러분 꼭 나오란 얘기는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마요. 나 혼자 특별 새벽 기도회 주간으로 제가 정하고 하나님 앞에 1부, 2부 다 제가, 2부는 우리 부목사님들이 하고 저는 주말에 주로 새벽예배 인도하고 그랬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 또 2부도 제가 다 하고 특별히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한 주간 동안을 준비하며 그릇을, 회복의 그릇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그렇게 할 거예요. 내일부터. 여러분 꼭 오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와도 돼요. 와도 되는데 꼭 오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될 수 있으면 온라인으로라도 같이 참여하시고, 오실 수 있으면 한 주간 기도와 말씀으로, 그게 여러분 복받을 그릇 준비하는 거고요. 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보혜사, 도와주시는 성령님과 동행하자 올해. 그게 복받을 그릇 준비하는 거예요. 복받을 그릇 준비하고 복받을 자리에 있고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합시다. 아멘. 예, 좀 그렇게 하세요. 금요일 날 저 시골에 있는 장로님이 한 분 우리 교회로 오셨어요. 제가 마침 있어가지고 저하고 이런 얘기를 한동안 했는데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시골에 한 7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시골 교회는 거의 다 할머니들 어르신들만 있죠. 근데 이분이 재무부장을 교회 재정을 오래 맡아서 하시는 장로님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희 교회가 1년에 선교 헌금, 선교비, 선교사들하고 개척교회 이런 데를 한 1,300만 원, 1,400만 원 이렇게 한대요. 시골 교회가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씩을 선교사, 선교비로 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이렇게 선교 헌금을 내는 것 중에 한 4,500만 원이 부족가 돼 항상. 그러면 다른 헌금에서 재정에서 끌어서 자기가 아주 고집스럽게 선교 헌금을 선교사들에게 보내고 그런데요. 그 다른 성도들이 왜 그렇게 하냐? 헌금 낸 대로 해야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보내지. 근데 이분은 자기가 오랫동안 교회 재정을 담당하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만약 줄이잖아. 그래서 선교 헌금을 선교사들하고 어려운 교회 한 700~800만 원 들어온 대로만 하잖아요. 그럼 교회 전체 재정이 그렇게 팍 준대요. 여러분, 교회 재정이 준다는 건 뭐예요? 성도들의 저 사업이나 직장에서의 그 수입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고집스럽게 그렇게 선교사들에게 보내고 개척교회에 보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보다 10배 이상을 항상 채워주신대. 그게 자기가 체험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뭐라 그래도 자기가 있는 동안은 선교비는 선교사들 개척교회 어려운 교회 선교비는 절대로 줄이지 않고 제가 보내겠다. 그래야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하나님 재정을 축복해 주더라. 무슨 얘기냐? 선교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예요. 쉬운 말로 무슨 얘기냐? 심는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선교사들, 선교 저 개척교회 또 여러 어려운 기관들을 100개도 넘게씩 매달 보내요.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때 오면은 다, 그리고 우리 교회 헌금의 10분의 1 다 떼서 보내고 목장에서 보내고 그래요. 근데 송구영신 예배 안 온 분들도 매달 우리 가정은 부담 가지 말고 할 수 있는 대로 뭐 10,000원도 좋고 5,000원도 좋고 매달 선교헌금을 하고 그다음에 그 선교사들을 위해서 또 개척교회 어려운 교회 위해 기도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이 장로님이 또 하나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농사를 6만 평을 진대요. 벼농사. 그래서 제가 다른 것도 하냐 그랬더니 안 한대. 벼농사만 짓는 이유가 교회 봉사하기가 너무 좋대요. 시간을 자기가 얼마든지 낼 수 있대요. 논농사만 지면. 6만 평을 진대요. 개념도 없죠. 6만 평이 얼마인가. 300마지기. 굉장히 많이 짓는 거예요. 근데 매년 이게 품종을 조금씩 바꾸고 그런다네요. 근데 품종을 이게 잘못 바꾸고 이런데 잘못되면 1년에 몇 천만 원이 손해도 보고 이득도 보고 그런데요. 근데 이제 연초에 새벽기도 하면서 하나님 어떤 품종을 할까요? 어떤 품종을 많이 심을까요? 기도하는데 떡이 왔다 갔다 하더래. 눈앞에 기도 중에 떡이.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이시지? 난 품종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웬 떡이냐 그랬대요.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부인 권사님한테 그 얘기를 했대. 내가 품종을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 떡을 왔다 갔다 한다. 우리 또 기도해보자. 부인하고 같이 또 며칠 동안 기도를 했대요. 며칠 후에 부인 권사님이 그러더래요. 여보, 떡이 왔다 갔다 하는 건 하나님 응답인데 떡을 뭘로 하냐? 찹쌀로 하지 않냐? 그게 이번엔 찹쌀을 좀 많이 심자. 그랬대요. 찹쌀을 많이 심자.
그의 찹쌀 가격이 높아가지고 아주 재미를 톡톡히 봤대. 무슨 말이냐? 부인 말을 듣자 그 말이야. 부인 말을 듣자. 부인 말을 잘 듣자. 예? 부인 말을. 예. 여러분, 전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 성령이 그렇게 응답을 해요. 그림 언어라고 그래 그런 걸. 하나님이 너 찹쌀 심어라 이렇게 안 하시고 그렇게 하기도 하세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 뭔가를 보내주세요. 모나미 볼펜 있잖아요. 153. 목사님한테 환상이 153 나오는데 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니까 153마리 고기를 잡힌 거다. 이제 그물을 던져라. 그래가지고 다 망했다가 다시 시작해서 볼펜에다 153. 그래 모나미가 세계적인 기업이 된 그 시작이 그 153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성령이 그렇게 응답하세요. 한 해 동안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있으면서 성령과 동행하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아멘. 예. 자, 오늘도 주님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이 성령과 동행하는 한 주간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7절, 8절, 6절, 7절, 6절, 7절 다 같이 시작.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을 강의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자꾸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갈 것이다. 너희만 두고 나는 간다. 이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 나라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자꾸 떠나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근심이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미워해요. 죽이려고 그래요. 잡아다 감옥에다 가두려고 그래요. 아주 원수들만 다 있는데 그나마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일으키니까 우리가 그래도 안전했는데 예수님 자꾸 떠난다니까 근심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오늘 그래요. 너희가 근심하고 있는데 사실은 내가 너희를 떠나야 너에게 유익이야. 왜냐? 내가 떠나가야 내 대신 성령이 오셔. 성령이 너희를 도와주셔.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동시에 여러 군데 다니면서 돕지를 못해요. 그러나 성령은 육신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니까 동시에 모든 제자들이 어디 있든지 그들과 함께하고 어디서든지 그들을 돕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과 몰려다녔지만 이제는 제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면 한 제자하고만 같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령으로 오시면 모든 제자와 함께 다 있는 곳에서 여러 나라에서 도와줄 수 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모든 전 세계 20억의 그리스도인들과 우리 성도들이 어디 있든지 거기서 함께하며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가야 내 대신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가 어디 있든지 한 사람 한 사람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도와주신다. 예수님 대신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는 제일 재밌는 게 뭐냐면 레슬링이었어요. 레슬링. 기밀. 하여간 맨날 시작하면 일본 사람한테 맨날 얻어 터지고 막 지다가 김일 선수 박치기 한 방에 그냥 날아가고 이랬어요. 근데 레슬링이 또 둘씩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둘이 하다가 한 명이 막 얻어맞고 막 힘 빠지고 그러면 옆에 대기하고 있는 링 밖에 대기하고 있는 선수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둘이 교대를 해. 교대. 그때 탁 손을 치고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이 새로운 사람이 막 집어 던지고 막 그래 이기고 이러지요. 그 바톤 터치하는 거. 요즘은 축구 선수들
힘 빠지고 잘 못하면 교체시키잖아요. 그럴 때 새로운 사람과 뛰던 사람이 교체할 때 손 탁 치고 바톤 터치하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해서 하늘나라로 가셔야 예수님 대신 성령이 탁 바톤 터치해서 오셔서 영이시니까 우리가 어디 있든지 모든 사람들과 함께 도와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 예수님 대신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래서 보혜사는 돕는 분, 돕는 자, 그런 뜻이에요. 성령이 도와주세요. 올 한 해도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을 늘 생각하고 그러면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8절을 보세요. 8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오늘 보면 세상을 책망한다.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 그러는데 그 원래 원어의 정확한 의미는 깨닫게 한다, 죄를. 그리고 세상은 누굴 말하냐? 예수 안 믿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간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세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예수님을,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할은, 성령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동일하신 창조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이렇게도 말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님, 성령은. 근데 성령은 역할이 있어요. 역할. 그게 뭐냐?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깨닫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게 성령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안엔 이미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셔서 성령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하고 고백하게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성령은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죄를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의가 예수님이고 의가 바로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 믿지 않는, 그리고 자기의 권세만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의 그 권세자들을 이미 그건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알게 해주고,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이 직접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는 게 아니라 먼저 예수 믿은 성령 받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 역할을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신 거예요. 무슨 소리가 이해가 되세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은혜를 많이 받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제일 먼저 내 가족들, 내 친구들, 내 이웃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내가 빨리 예수를 전하고 저들이 예수 믿게 해서 천국 가게 해야지, 그 마음이 제일 먼저 들어요.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 마음에 예수 안 믿는 가족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님이나 친구나 이웃 사람들이 예수 안 믿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잠도 잘 오고 밥맛은 왜 이렇게 좋나 몰라. 그러면요,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를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 내가 성령 받았나 안 받았나를 점검해 봐야 돼. 아니, 내 형제들이 지금 예수 안 믿고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잠도 잘 오고 그들 만나도 돈 버는 얘기나 하고 아파트 얼마나 올랐나 그런 얘기나 하고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고,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커요. 성령이 이 안에 있고 은혜 받았고 천국 백성이라면 지옥으로 달려가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든지 예수 믿게 해갖고 천국 가게 해야지, 이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한 거다 말이에요. 아멘. 성령의 역할은
예수님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님을 전하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게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말씀은요 굉장히 쉽고 아주 단순해요.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예수님 말씀이 어렵지 않아요. 그 눈은 뜨는 게 좋아. 눈은 뜨는 게 좋아요, 설교 시간에. 근데 예수님 말씀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저 공중에 새를 보세요. 저 새, 저 봐봐요. 저 새 눈 뜨고 새 한 마리를 풀어놓을 걸 그랬다. 그 예수님 말씀을 듣는 수만 명에게, 여러분 저 공중 봐봐요. 저기 새. 저 새가 농사 짓는 거 봤어요? 저 새가 씨 뿌리는 거 봤나요? 하나님이 다 저들을 먹이시잖아요. 여러분 저기 풀이 하나 있어요. 저기 백합화를 봐요. 다 쳐다보죠. 저 백합화가 옷감 짜고 그러는 거 봤어요? 그런 하나님이 다 입히시고 저렇게 아름답게 꽃을 피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데 저 새나 저 풀보다 훨씬 더 귀한데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실 건데 왜 염려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니까 재미있고 쉽고 초등학생들도 다 이해되고, 그러니까 어린아이도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 그 어린아이가 하루 종일 예수님 말씀 듣고 엄마가 싸준 도시락 까먹을 생각도 못하고, 왜? 너무 재미있고. 근데 성경이 아주 어려워. 왜냐?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번역을 해놔갖고,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의 특징의 말은 어려워. 그런데 목사들이 할 일은 이 어렵게 쓴 걸 어떻게든 쉽게 여러분에게 전해가지고 졸지 않고 말씀 듣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게 하는 게 목사의 할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여러 가지 어렵게 써 있지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대신 바톤 터치해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의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와주신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가는 사람들에게 자꾸 전하게 해가지고 그들도 예수 믿고 회개하고 천국 가게 하신다. 아멘. 올해 성령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고속버스 타고 서울에 갔는데 옆자리에 점잖은 아저씨 한 분이 앉았어요. 저는 여러분이 보시는 것과 좀 다르게 굉장히 내성적이에요. 저는 늘 이렇게 혼자 있고 책 읽고 이런 게 좋지, 막 돌아다니고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그러니까 고속버스나 기차를 타고 가면 옆 사람한테, 이 사람이 먼저 저한테 얘기하기 전에는 절대 말을 걸지 않아요. 제가 아주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에요. 말을 걸지 않아. 정말이에요. 옆에 아저씨가 타고 있는데 그날따라 자꾸 제 마음속에 전해야지, 예수님 전해야지, 이런 마음이, 이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못 들은 척하고 그냥 있었죠. 자꾸 불편하게 하세요. 이대로 가다가 2시간 동안 불편하게 생겼어. 그래서 제가 선생님 저 집이 서울이세요? 그랬더니 예, 그렇습니다. 대전에 그럼 이렇게 다니러 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일 때문에? 저는 이 터미널 주변에 용전동에 사는데, 제가 그랬죠. 선생님 얼굴이 참 인상이 너무 좋으시네요.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이 고맙다 그러면서 마음을 이렇게 열어요. 그때 제가 혹시 선생님 교회 다니신 적 있으세요? 그랬더니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다녔는데 직장 생활하면서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인데 사실대로 얘기했죠. 제가 내성적이라 웬만하면 얘기를 안 하는데 오늘 자꾸 제 마음속에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도 저희 어머님은 권사님인데 저를 왜 기도 많이 하시고 그런 분인데 제가 그렇지 않아도 언젠가는 가려고 했는데 이러면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해주고 또 이제 가까운 교회 나가기로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뭐냐면 이런 분들을 준비된 영혼이라고 그래요. 준비된 영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렇게 준비된 영혼을 붙여주시고 저를 막 불편하게 해가지고 전하게,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신다. 여러분이 성령을 생각하고 성령과 동행하면 그런 필요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자꾸 그런 마음을 줘서 그렇게 순종하게 하시고, 그리고 열매 맺게 하시고, 그러면 또 하늘나라에 상급이 쌓아두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거고. 아멘.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아멘. 예. 또 13절을 보세요. 13절, 14절 두 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15절도 시작.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성령님을 또 하나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 참된 영, 거짓의 영이 아니고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여러분, 진리는 올바르고 참된 걸 말하는데 성경에서의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참되고 거룩하고 올바르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데 그 예수님께로 인도한다. 그리고 또 진리가 뭐예요? 성경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분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예수님이고 말씀이 진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성령이 저자예요. 성경은 40명의 저자가 있어요. 모세가, 요한이 뭐 이렇게. 근데 그들이 1600년 차이가 나. 처음 성경을 지었던 사람과 맨 마지막에 기록한 사람이 1600년. 근데도 40명이 각각 다른 나라에서 1600년 시차를 두고 기록을 했는데도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하나로 딱 이렇게 모아져 있어요. 공동 저자라는 게 있어요. 책 한 권을 여러 명이, 둘 이상이 공동으로 저자. 같은 시대에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주제를 가지고 써도 다 틀려. 공동 저자들의 그 주장하는 게요, 다 틀려요. 그런데도 1600년 동안의 시차를 두고 40명이 기록을 했는데도 여러분, 그 주제가 딱 하나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요? 저자가 성령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이 저자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은혜 받고 깨닫고 감동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게 성령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가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설교를 들을 때도 그리고 은혜가 되고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성경을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주고 성령이 하는 거예요. 아멘. 가끔 그런 분이 있어요. 처음 교회 나왔어. 예수를 처음 믿었어. 근데 끝나고 저하고 이렇게 만나면, 목사님 혹시 저에 대해서 누구에게 들으셨어요? 그래. 왜요? 그럼 오늘 설교 말씀이 꼭 저에게 하는 말씀 같아서 제 얘기라요. 성령이 하는 거야. 내가 누구한테 처음 온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듣겠어요? 성령이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성령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성령이.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 기도하는 중에 또 내 삶에서 자꾸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생각나. 성령이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지난주에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가 다 기록해 놓고 그러진 않았지만 그냥 내 일생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이렇게 바꿔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이런 걸 몇 가지 생각해 봤어요. 고등학교 때요, 이 한남대학교에서 대전에 있는 교회 중고등학생들 대항 성경 퀴즈 대회를 했어요. 그때 제가 왔는데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으로 된 찬양을 부르는데 저 고등학생인데 앉아있는데 눈물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앉아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갖고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혼자 눈물 주룩주룩 흘리다가 저 화장실 가가지고 한참을 울고 세수하고 그러고 나왔어요. 왜 그런지도 모르게. 여러분, 그런데 고등학교 졸업하는 해 저희 어머니가 인동 성결교회를 다녔는데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교회 송구영신 예배 때처럼 말씀 카드를 제 거를 뽑아갖고 오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어. 이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목사 되라고 하시는구나. 제가 그때 은행반이라 은행 시험 보고 막 이럴 때인데 하나도 관심이 없어. 그런 건 은행 가서 그때 막 은행이 얼마나 월급도 많이 주고 얼마나 대우가 좋았는지 몰라요. 하나도 관심이 없어.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구나. 목회 초기에 섬에 가서 얼마나 어려운지, 내가 이거 평생을 목회할 수 있겠나, 내가 조용히 내려놓고 좋은 장로가 돼서 좋은 성도가 돼서 교회 섬기하지, 이렇게 마음먹었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새벽 기도를 하는데 누가복음 9장 61절,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한마처럼, 말씀의 한마로 저를 가슴을 치는데 죽을 것 같더라고요. 얼른 회개하고 다시는 하나님 이런 생각도 하지 않겠습니다. 목회하면서 초기에 개척하면서 어려울 때 하나님 저를 좀 데려가 주세요. 저를 제발 이렇게 기도했지 제가 목회 내려놓겠습니다, 이 소리는 한 번도 생각도, 그 이후로 생각도 말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그 말씀의 한마로 죽을 것 같았어요. 아마 그렇지 않았으면 제가 그때 너무너무 힘들어서 섬에서 전기도 안 들어오고 감옥살이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목회를 내려놨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이게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이. 아멘. 우리 교회 초기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 이렇게 개척 멤버가 나가가지고 막 얼마나 공격을 하고 얼마나 막 거짓말을 쏟아부으면서 막 얼마나 그러는지 제가 참기가 힘들었어요. 그게 왜 힘드냐? 그런 소리 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목사가 내가 잘했든 잘못했든 저들에게 미움을 받고 욕을 먹고 그런다는 게 이게 감당이 안 돼. 여러분, 근데 드레스디아스 처음 제가 봉사하러 갔거든요. 저 남원인가에서 할 때 봉사하러 갔어요. 첫날 들어가서 저녁밥을 먹는데 이 식탁 밑에 말씀이 딱 놓여 있는데 잠언 29장 27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 또 눈물이 막 쏟아지고요. 하나님 아시는구나. 하나님 아시는구나. 그럼 됐지. 저녁을 못 먹었어요. 이게 쏟아져서 눈물이. 또 조용히 나가서 여러분 눈물 닦고 세수하고. 하나님 아시는구나. 저 위에 있을 때 교회는 부흥되고 애들은 많고 그런데 이게 IMF 직후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기도했죠, 1년 동안. 이러면 하나님이 시편 37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 응답하시는구나. 그리고 저는 신학교 1학년 때부터 큐티를 묵상을 했는데 학개서 1장 8절 말씀에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 말씀을요 확 제 마음에 심겨주시면서 하나님이 시작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이 교육관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부담되지 않고 무리하지 않게 IMF 직후 때 우리는 초신자들만 잔뜩 한데 근데도 여러분 이렇게 와서
그때부터 교회가 부흥이 됐어요. 저 지하실에서부터 막 빽빽히 앉아갖고 여러분 말씀 듣고 그랬어요. 한 목사님이 설교하러 와서 아니 왔더니 개척교회인 줄 알았더니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여있냐고 깜짝 놀랐어요. 마가복음 2장 제가 세미나를 이렇게 인도하면서 2장 1절에서 5절 중풍병자 지붕을 뚫고 달아내린 그건 다 중풍병자 기적 일으키고 뭐 이런 건데 하나님이 제게 이게 전도다. 중풍병자는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다. 저들은 스스로 예수님 앞으로 못 온다. 너희가 가서 데리고 와야 돼. 혼자 가서 떠매지고 올 수 없으니까 목장에서 소그룹에서 같이 들 것을 가지고 가서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면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 한 명이 아니라 전도했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전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소그룹 전도를 하고 이걸 전국에 지금 목사님들에게 가르치고 그래서 지금 한국에 전도를 이렇게 소그룹을 같이 하면서 소그룹 운동이 막 일어나고 셀 수도 없이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이 이렇게 인도하고 깨닫게 해주시고 셀 수도 없이 많지만 여러분 이렇게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봤어요. 여러분 한두 달 전에는 새 표어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 30장 18절 19절 내가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회복시키리라. 그리고 내가 번성하게 하리라. 내가 존귀하게 하리라. 그리고 그들의 상처를 내가 치료하고 고쳐주리라. 아멘. 올해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의 그릇이 되시고 축복의 자리에 있으십시오. 아멘. 그게 성령과 동행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는 분입니다. 아멘. 도와주는 분.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있으십시오. 아멘. 그 성령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구원하실 것입니다. 순종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 회복의 주인공들이 되기 바랍니다. 성령과 동행하심으로 회복의 주인공들이 되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